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또 내일 파더스데이라고 또 아침 1부 예배부터 이렇게 불 피우고 계시고요. 점심 준비를 막 한참 하고 계시고, 아마 어제 그저께 주중에도 아마 가지고 오실 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 주신 것만큼 또 같이 예배 마치고 귀하게 교제하고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매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게 기대되고 또 저희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준비되어진 채로 나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예배가, 또 기대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들이 훨씬 더 가득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또 해피 파더스 데이 이렇게 같이 인사할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같이 교제하고 또 인사하고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 주의 피로 내 죄를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밑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되네.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시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가 항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시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곳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하신 주를 찾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임재만을 바라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어떤 상황, 또 어떤 문제들 하나님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공급하심이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함께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든지 하나님 그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심령들로 하나님 모여 싸우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히 임재하여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또한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심으로 말씀과 사랑의 열매 맺는 제자로서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하였는데 사랑의 행함 없이 여전히 반복되는 죄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구경꾼과 팬으로서 살며 또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소서. 말씀에 기반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과 문화라는 허울 아래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왜곡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에게 권위만을 내세웠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없는 존재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힘들 때에 아비보다 말씀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 걸림돌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자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지체들의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상교회, 일상 생활신앙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곧 교회요 신앙임을 시리즈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성막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비전을 품는 청년들과 장년들의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야가라 한인교회가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는 너의 치료자라고 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과 연약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과 특별히 연약한 육체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캐나다와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애쓰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충민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 생활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아버지날 행사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한 모든 섬김의 손길로 인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이 파더스데이여서 오늘 예배 후에 파더스데이 행사로 식사가 같이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어제 그저께 며칠 동안 또 각 목장에서 귀한 식사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같이 예배 마치고 저희 여기 뭐라고 부르죠? 뜰이라고 부르나요? 잔디밭? 네. 저희 잔디밭에 아직도 제가 호칭을 몰라서 뒤에서 같이 이렇게 식탁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은 일상교회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 설교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또 수요일에는 성경을 말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성막 강의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강의는 성막 여행 가는 것과 상관없으시니까요. 어느 누구나 저희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셔도 상관없고요. 오셔서 강의 들으실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다 마쳐지고 나서 7월 25, 26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1박 2일 성막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교통편, 경비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성도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그리고 편안하게 좀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준비되어지는 건 아마 다음 주일일 것 같아요. 다음 주일에는 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텐데 그 전에 오늘 가시면서 성막 여행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뒤에 준비되어져 있는 신청서에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략 어느 만큼의 인원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그리고 7월 7일 금요일 2회로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요. 일정은 약간 변동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세례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라서 이렇게 조금 변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7월 16일 주일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전 2주 동안 2번에 걸쳐서 세례 교육 혹은 입교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빠진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장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일상교회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을 가지고 지금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소제목은요, 그 책에는 일상 목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제목을 조금 길게 오늘 저렇게 풀어놨습니다. 말씀으로 일상에서 사랑하기라고 하는 조금 긴 제목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첫 번째 이유는요, 목회라고 하면 목회는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제한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 목회라고 하면 이건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단어의 낯섦 때문입니다. 신학교 학부에 들어갔더니 그 목회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듣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갔더니 또 한 번 또 목회 신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야 하는 그런 리ኳ이어먼트 과목이었습니다. 영어로는 pastoral theology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pastoral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는 양을 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문으로 그것을 목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목자, 양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기에 이 목회라고 하는 말이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첫 방문자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양이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자주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목자, 양 이것에 좀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은 한국 문화는요, 이것에 익숙한 유목 문화가 아니에요. 농경 문화,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냥 도시 문화에 훨씬 더 최적화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희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두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직까지 교인들 가운데 양치는 분이나 소 키우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희들 가운데 그런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낯선 직업, 낯선 단어인 목양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케어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pastoral이라고 하는 것은 케어링,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돌봄이라고 번역을 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양이라고 하는 것,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 안에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흩어져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러한 돌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로 치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돌봄의 모습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은요, 이 돌봄의 프로세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돌봄의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랑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가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조는요, 사랑하고 말씀이 이렇게 뒤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화면에 저렇게 구성을 해보면요, A가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 말씀, 또다시 사랑, 말씀, 그리고 결론, 이렇게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22절, 1장 22절에서 2장 1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2장 2절은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장 3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 그게 바로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지, 그 기초가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나타난다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공급되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오늘 1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 한 절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하지 말고,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거나 공간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질 때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때, 그리고 21세기 캐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한 사랑은 나 자신의 의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할 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요, 다르면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똑같은 데서 출발하는 것, 변하지 않은 이 진리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깨끗한 영혼, 즉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물을 저 주시라고, 저 마시라고 분명히 깨끗한 물을 떠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물을요, 깨끗했는데 더러운 컵에 담으면 제가 마실 때 이게 못 먹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분은 깨끗한 걸 담아주셨는데 이 컵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도 그 깨끗한 영혼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 컵은 그냥 깨끗하게 닦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성막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을 다음과 같이 피력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말씀하셨기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회적으로 단 한 번만으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때때로 거짓이 섞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사랑으로 거짓 없이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 사랑에 거짓이 없을 수 없는 근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거짓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거짓으로 자기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택하심을 받아 흩어져 사는 이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진 사랑, 다시 말하면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만들어진 사랑으로 서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에는 거짓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사랑한다면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제일 앞으로 끄집어 올려놓습니다.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버리십시오. 어떤 것을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좀 쉬운 말로 하면 악한 마음, 거짓말, 위선, 시기하는 마음, 중상모략하는 말, 그런 것과 거듭난 사람의 사랑과는 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혹시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찔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행동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A와 A-가 이 사랑에 관한 내용이라면 B와 B-는 이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어질 때 이 사랑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쉽게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거듭남의 출발점은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거듭남이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시간이 가면 썩거나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 그 원형,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숨쉬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요, 썩어지고 상하고 나중에는 그 숨이 멎어집니다. 심지어 숨을 쉬지 않는,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바위도, 돌도 시간이 지나면 깎여지고 나중에는 모래로 바뀌어버리죠. 깨끗한 공기도 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세상에 변하는 것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이 시드는 것처럼 사람도 늙고요, 영원할 것 같은 그 영광도 사그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사람은 물과 꽃이 마르고 시드는 것처럼 태어나서 결국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원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이 예수님 근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러한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반대로 이방인들을 설득하는 책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대로 예수님을 증거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 말고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그랬거든요. 체계적이고 시간적인, 연대기적인 순서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하실 그것을 미리 와서 이야기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누가복음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설명해야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과 얼마 전인 세례 요한, 아니면 한참 전인 아브라함, 그때가 아니에요. 태초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들은 그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은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예수님은 말씀이고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고 세세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동일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도 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비록 현재 여러분의 실존이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의 참 정체성은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요, 거듭나게 합니다. 이 거듭남은 베드로전서가 시작한 1장 3절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듭남의 의식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오늘 본문에서 거듭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의식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꼭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는 물로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가 이 세례식에 사용되는 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물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세례식으로는 사실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례식 할 때 이렇게 물을 3번 이렇게 끼얹잖아요. 그냥 머리에 물이 축축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침례교 목사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를 일부러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지면. 왜냐하면 침례를 받게 되면 이 세례의 의미가 훨씬 더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주는 이 물 세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강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로 함께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그 목사님과 옆에 보좌하는 장로님이 계시고요. 가운데 이제 세례받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물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죠. 한 허리 정도 차는 그 물에. 예를 들면 이렇게 서 있으면요, 뒤로 이렇게 눕혀요. 이렇게 눕힙니다. 혹시 수영장에서 아니면 강에서 수영하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코로 물이 들어가면요,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이 뒤로 이렇게 누우면 당연히 물이 코로 들어가죠. 그럼 사람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번 꾹 눌러요. 아마 물 밖으로 나오면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세례 받으려고 왔지 죽으려고 왔냐고. 그런데 그렇게 물 밖으로 다시 나와서 쉬게 되는 숨, 아마 그전과는 다른 숨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옛날에 세례 받을 때 죽을 뻔했어. 그 목사님이 나 그렇게 했어. 그런데 거기에 담긴 의미가 이전에 살았던, 예수 알지 못했던 죄인은 죽고 다시 이제 거듭나서 새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에 담겨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기억하게 될 겁니다. 세례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거듭남의 의미가 있어요. 거듭남, 세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전의 삶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사람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을 바꾸어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설교해 가면서 매주마다 인용하는 책의 내용이 있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의 선조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가 적혀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갔는지가 적혀져 있어요. 그 책이에요.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가 조선에 첫 발을 디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무렵 그 척박하고 낯선 땅에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딛었을 때가 1893년 12월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출신지가요, 저희 교회가 열심히 사역하고 협력했던, 그리고 열심히 지원했던 헬리팩스 출신입니다. 헬리팩스 신학교를 나왔던 이 윌리엄 존 맥켄지라고 하는, 화면에 보이시는 저분이요, 이상하게 마음에 자꾸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끌린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찾아갑니다. 캐나다 장로교단을 찾아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말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에 가는 건 어떻겠냐고. 그때는 그 지역이 훨씬 안전한 지역이었거든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너무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계속 마음이 드니 어떡하겠어요? 선교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조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 뚜렷한 사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역한 곳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북한 쪽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사역하고 있는, 그리고 남한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선교사님처럼 아주 좋은 사역을 해낸 게 아니었거든요. 사역 기간도 너무너무 짧았어요.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그 황해도 장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분은 사역했는데 소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이 교회 개척이요, 이 선교사님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실상은 그 지역에 서상륜, 서경조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만주에서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쪽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을 조금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한글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죠.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조그맣게 번역돼 놓은 걸 가지고 보찜처럼 가지고 와서 파는 권서들이었어요. 책을 파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소래라고 하는 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공동체가 있었어요. 한데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경조라고 하는 분이 맥켄지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온 지 10개월밖에 안 됐던 1894년 10월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대로 1895년에 돌아가세요. 그 사역 기간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사실 그 교회에서의 사역한 건 1년도 되지 않고요,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이후로 쳐도 2년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서울도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살기 힘들었는데 황해도 소래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동료 선교사들이요, 그곳으로 가는 걸 만류했어요. 토착민들에게 전도하려면 토착민에게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맥켄지 선교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발길을 내디딘 겁니다. 서울에는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사역하는 다른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초가지붕 토담집에서 맥켄지 선교사는 사역합니다. 아주 의리 뻑적지근한, 담도 높아서 외부의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어려운 그런 좋은 건물들을 지으면서 선교했는데 이 맥켄지 선교사는요, 그냥 초가지붕에 소래 마을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된장국 먹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사의 재정 지원 없이 소래 교인들은요, 선교사님도 그렇게 했으니 자기들도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돈으로 기와지붕 한옥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에 깃대를 세우고 거기에 십자가 이렇게 펄럭펄럭하게 만든 겁니다. 지나가던 이웃 마을의 동학 군인들이요, 행군을 멈추고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줬다고 합니다.
사실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발길을 멈춰서고 그 십자가 깃발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쳤던 이유는 이 사람은 진짜 선교사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울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편안하게 사는데 이 사람은 진짜 복음대로 사는구나, 일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맥켄지 선교사는요,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풍토병에 걸리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조선 땅으로 찾아갔다고 하는 것,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삶이 너무 허무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사역은요, 그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정말 황해도 알지도 못하는 그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죽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 캐나다 사람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80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조선 땅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가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원했던 그 헬리팩스 교회에 10월에요, 맥켄지 선교사님의 그 기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캐나다 동노회에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이 말씀, 즉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은 이런 거라고.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걸 먹지 않으면 그것이 끊어진다고, 그러니 이걸 사모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썩어질 것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요,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주 짧지만요, 이 짧은 문장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너희가 믿는다면, 경험했다면 그리하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맛본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또 말씀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사랑할 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성별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일상이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될 때,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일상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제자라고, 참 자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생활신앙 할 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히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일상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귀한 실천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8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배천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네, 박수진 성도님 새로 오늘 방문하셨다고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또 차창선 목사님, 황인옥 사모님, 황정숙 권사님 언니가 형부 되신다고 하는데 저쪽에 계시는 분이시군요. 어디 계시죠? 저 뒤에 저 뒤에 계시는군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박수진 성도님은 어디 계시는지 저기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 교회 예배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 드린 헌금이 있고요. 또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 여정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일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 긍휼과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계절, 좋은 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형편, 처지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넉넉함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이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지만 또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과부의 두 렙돈 또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음 같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채워지심이 그렇게 간증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일상에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